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테러였습니다. 대피소로 들어가서 수십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수류탄을 집어 던져서 몰살을 하게 만들고 영유아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를 하고 보복 공격에 들어갔고 양측의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고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동의 전쟁의 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뉴스를 보면 또 여러 그 매체에 소위 중동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 정치학의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답을 못 줍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제는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러한 그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남쪽 해안 지역에 가자 지구가 보이죠.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무장 정파죠. 오른쪽 점선 좀 영토가 넓죠. 여기는 서한지구입니다. 왜 서한지구냐면 오른쪽 이스라엘 지도 맨 끝에 갈릴리 호수 보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르단 강이 흘러내려오거든요. 저 사해 쪽까지요. 그래서 요르단 강 서쪽에 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서한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치정부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한지구는요, 그 피엘로 아라파트가 의장이었던 피엘로를 그 계승해서 아바스라는 사람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서한지구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국가 해법, two states solution, 이 두 국가 그 해법을 이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도 여기에 인정을 해달라,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 같은 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는요, 그런 거 없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다. 유대인들은 몰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테러를 감행을 하고, 오죽하면요, 여러분, 이 가자지구 그 맨 밑에 쪽은 이집트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이집트도 문을 안 열어줘요. 이슬람 형제 국가 아닙니까? 알라신 믿는 이슬람 형제 국가면, 예? 형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통로 있거든요. 절대 이집트가 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면요, 이란 짱 날 것 같거든. 이란은 여러분 신종 국가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통치하는 하마스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데 이슬람 국가를 건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006년도에 이 서한지구 사람하고 가자지구 사람하고 이 팔레스타인 총선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근데 어떻게 무장정파 하마스가 승리를 하고 이 서한지구는 그 파타당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데 파타당이 불복을 하면서 둘이 또 쌈질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하고 이 이집트가 중재를 해가지고 말렸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우리는 해산한다. 그리고 저 서한지구 파타당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는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왼수처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 이 하마스가 승리를 하면서 가자 지구를 차지하거든요. 하마스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예. 이슬람 국가를 건설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가자 지구에도요, 유대인들 정착촌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다 철수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철수시켜버리고 봉쇄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담벼락을 옛날부터 담벼락 세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차지하면서 저기가 말이죠,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담벼락 안 세우고 장벽 안 세우고요, 봉쇄 안 했으면 수도 없이 테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 근데 있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거 블레셋이라는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땅에 에게해를 통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도 이주민입니다. 에게해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본거지가 어디냐? 오늘날 저 가자예요, 가자. 근데 여러분, 삼손을 죽음으로 내몬 델릴라라는 여성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삼손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땅이 바로 저 가자입니다. 가자에서 죽었습니다. 삼손이 눈 다 뽑히고.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뺏어갔던 족속입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한 종족인 거예요, 블레셋이. 법궤도 뺏어갔던 최초의 종족이에요. 그런데 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주전 4세기에 동방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한테 저항하다가
패퇴한 뒤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원래 가나안 땅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주후 2세기의 로마 황제 하드리안, 라틴어 발음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주후 132년부터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아주 완전히 평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이미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많이 흩어졌는데, 거의 흩어졌는데, 그 남아있던 그 주변의 유대인들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긴 세기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 하드리나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켰는데 평정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고향에서 다 내쫓고, 이 사람이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의미가 뭐냐? 블레셋의 영토,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의 땅.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거든, 이놈들이. 선민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고 반란이 일으키고 암살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로마 장군 암살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넌덜머리가 나니까요, 완전히 내쫓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족 명칭이 아까 뭐라 그랬죠? 블레셋.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 오늘날요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좀 지워줬는데, 네. 원래는 라틴어 팔레스티나죠. 팔레스티나인데, 블레셋의 라틴어 발음이 팔레스티나인데,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한 국제적인 명칭이 팔레스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블레셋인의 후예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세계 도처로 흩어지고 135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직후에 아랍 사람들이 그 땅으로 바로 들어왔을까요? 아니거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땅은요 방치되고요, 말라리아 모기가 드실거리고 늪지가 많고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대까지도 그래요. 유대인이 말이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처음 들어간 해가 1882년이에요. 유대인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 고토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니까 이러다 우린 멸종하겠다. 우리는 유대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불이 붙으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유대 국가를 독립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최초는 1882년도였고요. 가서 그 천막 치고 땅 개간하고 마을 만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건데, 그러면 아랍인들은, 그럼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세계에 흩어지고 135년에 하드리나누스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에 쫓겨난 직후에 그러면 주변의 아랍인들은 꽃장들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정착촌 만들고 살았나? 아닙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기는 황무지였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행가가 그 길을 방문했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땅에,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주변 아랍인들도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건 오래 잡아야 1800년 전후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마을 만들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아랍 사람들이니까 이집트에서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뭐 시리아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요르단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레바논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예? 모로코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런 아랍인들이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푸르드 민족처럼 무슨 한 종족이 아니라니까. 한 종족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한 나라가 있었던 적도 없던 사람들인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우리 고향 땅이다, 그리고 나라를 건국하자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이 1882년에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텔아비브처럼요, 그 현대적인 도시를 세우고 마을을 구성하는데 그때 아랍인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아랍인들한테 땅 좀 팔라 그러면 비싼 값을 받을 궁리만 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고자 하니까 우리도 국가 세우겠다고. 그 사람들은 한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주변의 아랍 나라들, 여러 나라들한테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살던 아랍인들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공격을 해서 지금 전쟁 상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이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49년에 이 유대인 놈들이 여기 나라 세웠네, 이거 쫓아내야지.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우디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총 연합을 해가지고 1949년에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인구 그때 말이죠, 100만도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56년에 전쟁 또 일어났어요. 그때도 또 이겼어요.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또 이겼어요.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이겼어요. 근데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38절 예언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밑줄 친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송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왜 그때 그렇게 노래했는가?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지금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가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 곧 메시아로 영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밑줄 칠 때 그 나라의 왕 이렇게 밑줄 쳐놨죠.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왕으로 번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메시아로 영접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회심하지도 않았고 불신앙과 결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기 전에는 메시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파란 글씨로 표시했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된 AD 70년 이루어져요.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멸망을 합니다. AD 70년에.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지배에 항거를 해요. 게릴라전 막 펼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AD 70년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했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하고요. 2000년 전인데 여러분, 오늘날 인구 비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약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가 또 6월절이었거든요. 절기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총 집합을 했네. 유대인들이요. 엄청 죽은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로마 황제 티투스 디도 장군입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 디도는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도성을요, 먼저 토성으로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때마침 6월절로 모인 1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근으로 죽었는데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책 보면요, 이때 기근이 심해가지고 여자들이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함락이 되는데 110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과 칼에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집트로 많이 끌려가고요. 로마로도 끌려가고요. 노예시장으로 많이 팔려갔는데 너무 헐값이라 나를 좀 사가주세요. 그 정도로 말을 해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디도 장군은 아이를 메어치고 사람들을 학살했고 성전과 성곽을 위시해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을 했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사이에 이 성전 그 벽돌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거 캐나겠다고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그냥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미리 예언했어요. 언제 이게 성취됐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거는요, 로마에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포위 함락시킨 후 성전의 금촛대, 진설병, 떡상,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을 개선문에 부조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를 기념하는 조형물입니다.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통곡의 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이른바 통곡의 벽인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일부예요. 이게.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쓰라린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기 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바로 위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로마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은요, 좀 덩치 괜찮고 그러면요, 검투사가 됩니다. 검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원형극장에서 깃털 부채를 붙이면서 희희닥거리고 웃는 가운데 지들끼리, 동족끼리 검투사가 되어서 찌르고 말이죠. 이러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니까 아내도 내가 꿈꿨는데 저 젊은이한테 당신은 아무 해를 끼치면 안 돼. 내가 아주 힘든 꿈을 꿨어.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강도 바라바를 놔줘. 저 예수가 왕이라 그랬다. 근데 우리들한테 왕은 시저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뭔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탄압하는데 이 정도로 말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우성을 쳤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그래 나는 이 죄는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세울 때까지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유럽에 러시아에 흩어져 살고 그러는데 세계는 이제 천주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 국가가. 우리 동네 사는 저 유대인 놈들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더 크라이스트 킬러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한테 정복당했다 그런다. 이거 성지 탈환하러 가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성지를 지금 빼앗은 이슬람 놈들이 얼마나 나쁘냐. 그 놈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그 원방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는 저 유대인 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니냐.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유대인 그 게토라 그러죠. 게토. 유대인 그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황색별로 부착시키고 거기부터 휘슬고 가는 거야. 십자군이. 그때 수많은 유대인 여자들이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 당시에. 그래서 가계법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은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우성을 치냐고요. 이 한심한 사람들이요. 정말 핏값을 거의 1900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지, 유대인들이. 그런데 AD 70년에 이런 그 예루살렘 멸망, 이 역사적 사실은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또 이루어진 거예요. (41절부터) (4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41절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거 봐요. 아까 그 로마 군대가 가둔다 그랬죠? 토둔으로 완전히 가두었거든요. 이게 로마 군대를 말해요.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려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새끼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망할 걸 아시니까 그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깊은 상념에 잠겨 있는 겁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 성 보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깊은 상념에 잠겨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신 거예요. 처절하게 망할 걸 아시니까 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41절에 우시며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거든.
지금 여기에 우시며라는 말이 나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원어가 달라요. 여기에 41절에 우시며라는 말은 에크라우센인데 소리내어 통곡하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신 건요, 에다 크리셴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통곡을 하며 지금 이 성을 바라보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몰려가니리 몇 번이더냐. 너희가 근데 원하지 않았구나.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둔으로 쌓고 너희를 사면으로 가두고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이렇게 지금 통곡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소리내어 오셨을까? 그 까닭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 그러는데,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조국을, 또 북한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또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20절부터 21절.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백성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 땅에 원래는 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베 잔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이게 로마 군대거든요. AD 7천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 끌고 왔다 그랬죠. 그걸 예언하신 건데, 그때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요, 아이들하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도망이나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여자들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런 적도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 예언대로 로마 군인들이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쳤다 그랬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노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 나라한테 다 흩어지게 된다. 이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그러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하나 딱 남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원히 이방인들한테 밟힌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한테 밟힌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선 말이죠. 그러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110만 명 죽고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들도 도매금으로 다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행방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이들은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투입되기에 앞서서 게스투스 갈루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AD 66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급로 확보가 미흡하여서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올려다 도중에 유대인 게릴라에 의해서 피살되어 가지고 그 계획이 좌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로마는 다시 디도 장군을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 공격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장기간 이방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AD 66년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된 걸 보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랬죠. 그 멸망이, 즉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생각난 거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갈루소 장군이 보급로 확보를 위해서 철수한 기회를 타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쟁이 끝난 뒤에 모두 제 고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군대들이 지금 포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 생각나면 나가라 그랬잖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여기 무슨 재산도 많고 비싼 가구도 있고 그런데 버텨보지 이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은 우리가 들었으면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고 그래도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또 흘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AD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추방이 됩니다. 다시는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종령까지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아에리아 카피토리나로 불려지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가 넌더리 난다, 넌더리, 유대인 놈들 이거. 그래가지고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족인 블레셋, 이 종족의 명칭을 따라가지고 팔레스티나,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라틴어로 팔레스티나, 이렇게 지명을 아주 고쳐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긴 디아스포라의 생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주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한 줄기 소망이 되는 예언을 했다 그랬죠. 빨간 글씨 보세요.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요 24절 말씀은요, 유대 민족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과 은총을 동시에 예언하신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온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 징벌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 그랬거든.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회복이 약속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상반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닥치게 될 끔찍한 운명을 묘사한 거고요. 하반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그 다음부터 이방 민족이 그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지배할 거지만 그것은 기한은 정해져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때란 뭐냐?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두 줄 시작.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허락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지배 및 통치는 어디까지나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때까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배할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때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는 금종령까지 내려버렸다 그랬죠.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이상으로 절대로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신 그 기간 때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에게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고요. 19년 뒤인 1967년 6월 달에 3차 중동전쟁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국가를 다시 건국할 때 예루살렘은 그때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런데 3차 중동전쟁 때,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버린 거예요. 1967년 6.1 전쟁 당시 예루살렘 탈환한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아까 황금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쓸어버리면 너무너무 세상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배는 하지만 그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가서 뭐 예배는 드리게 허용하지만 허용하는 거로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네타냐후가 좀 강성파거든. 그래가지고서는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의 유대인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가서 성경 읽고 막 그러니까 뿔이 난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뭐 이슬람 성지를 뭐 좀 더럽혔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차 중동 전쟁은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치하로 회복시키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지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빨간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약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일본한테 있죠.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는 내 땅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못하고 미국한테 원자폭탄 2대 맞으면서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거의 총 900년 동안 자기 고토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거의 총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다니까.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여러분 일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그 예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살았는데 아랍 사람들이 수천 동안 살았던 아랍 사람들 땅,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이 점령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무슨 아랍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거기 살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기는 황무지예요. 목이나 드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1800년대 전후로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아랍 사람들이 먼저 살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유대인도 1800년대 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랍인들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집트 사람, 요르단 사람, 시리아 사람, 레바논 사람, 여러 아랍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종족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유대인들이 나라 세우겠다니까, 이거 봐라, 우리도 나라 세워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랍인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고요, 점령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회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1967년까지 이방인들한테 계속 짓밟힘을 당했는데 1967년 6.1 전쟁 이래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끝난 거예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방인의 때가 종막을 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는 약 1900년 동안 지속되다가 1967년에 종결됐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동예루살렘 다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사진 찍고 노래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하마스가 이 무장정파고 지금 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건 테러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을 어린 아이들까지 아기들까지 죽였는데, 그래서 지금 보복 공격에 나서는 바람에 지금 중동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 우려가 있는데, 그 하마스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이 아닙니까?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대금 60억 달러인가 뭐 그거 동결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풀어줬는데 재동결해 버렸죠. 그거 테러 지원금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12년 8월 19일 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르에서 연설할 때 한 말인데,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그 암 종양이면 제거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있죠. 이런 말도 했어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 연설 중에 역시 이스라엘을 암으로 분류했는데,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노란 글씨.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거고, 헤즈볼라 배후에도 이란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는 직접 지원 안 했어. 이래요,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민간인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요번에 사건은 우리는 간섭 안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진짜 그 중동 문제 전문가들은 이미 계속해서 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기간, 곧 이방인의 때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만약에 이번 사건 때문에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이집트, 사우디, 모든 아랍 나라들이 1차, 2차, 3차 중동전쟁처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지중해 바다로 다 유대인들을 다 내몰아서 몰살을 시켜버리자.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패전할까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역사가 입증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고 땅이 더 넓어졌는데 만약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나도 이스라엘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또 차지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이스라엘 국가 오탑니다. 수리프 중동 전쟁이 4번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됐어요. 여러분, 맨 그 왼쪽 지도가 녹색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땅 이름을 그렇게 쓴 거지 종족 이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게. 그런데 흰색이 점점점 흰색이 보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이게 몇 년도로 돼 있어요? 1947년.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보세요. 분할 계획이 발표됩니다. 유엔에 의해 가지고 1947년에 유대인들이 저기 맨 왼쪽 사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땅이 얼마 안 돼요. 여기.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아랍인들이 여기 사는 아랍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엔이 분할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스라엘은 흰색이 이스라엘 땅, 녹색은 너희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땅 이렇게 해서 그 분할하자 유엔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땅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우리 싫어 안 할래. 유대인들은 600만 명 지금 학살당하고 들어왔는데 이 정도라도 땡큐지. 우리는 그 분할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아랍이 싫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국가를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독립을 선포해버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유대인 놈들이 그 나라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49년에 1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데 온 아랍 나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갔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병력도 인구수도 무기도 다 이스라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겨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게 그래서 1949년 1차 중동전쟁을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56년에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색깔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지고요. 이 3차 중동전쟁 1967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예루살렘 그거는 요르단 땅이었는데 예루살렘도 회복을 해버려. 북쪽의 골란고원도 다 뺏어버려. 골란고원도. 그거 시리아 땅이었는데. 그리고 현재 사진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이게 이스라엘 영토가 이만큼 넓어졌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 점점점 하얀색 점점점 있는 거는 지금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거든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점점점점 하얀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바닷가에 거기가 가자 지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이 저는 안 일어날 거라 보지만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때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1967년 예루살렘 탈환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AD 70년에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재건 및 1967년의 예루살렘 탈환까지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복이 될 걸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지까지 이방인한테 밟힌다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1967년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나라를 회복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는데 이거를 영적 알리아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알리아라 그럽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신비예요. 신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을 그때까지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 몰라.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소수만 알아.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전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도 구원 회복될 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신약 신학자 F.F. 브루스 박사가 로마서 주석에 산 말이에요. 파란 글씨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F. 브루스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이방인인 플레로마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은 거는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난 18세기 동안 세계 10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서 이루신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이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정치적 성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을 향한 성경 예언들의 성취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중동 문제 전문가가 TV 뉴스에 나와서 이런 말 합니까? 이게 본질이거든. 그들은 이걸 정치학 박사님이 요즘에 지금 뉴스에 나와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막 논평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아냐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하는 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정치학 박사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1948년에 들어와가지고 뺏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 다 했죠.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도 한번 따져봅시다. 이슬람,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국가들, 아랍인들이 뭐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있다고. 아랍인들은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될 적이에요. 뭐하고 이쁘다고. 하버드 대학생들이 35개 무슨 동아리들이 말이죠. 하마스가 전쟁을 지금 테러를 벌인 그 다음날 바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랬잖아. 나는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서야 되겠나. 설령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지금 테러를 당했는데 어린아이까지 죽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폭력과 테러를 규탄한다 이 말을 해야지. 우선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들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대인들은요, 관리를 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랍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인들을 관리를 잘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가자 지구를 지금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자 지구가요, 땅이 좁은데, 서울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200만 명 정도 산단 말이에요. 서울 반 정도 되는 면적에 200명만 사는데, 언론이 얼마나 선동질을 하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땅이래. 여러분, 서울은요, 거기가 가자지구가 서울의 반 정도 되는 땅에 200 몇십만 사는데, 그러면 서울은 여러분 1000만 명이 살거든? 어디가 더 밀집도가 더 높아요? 우리 서울이지.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그대로 이 서방 언론의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 일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에는요, 또 예루살렘만 말하면 편파적이다 그럴까봐 내가 요거 하나 더 넣어놨어요. 오른쪽에 까만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이건 답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이건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